원님이 된 머슴. 경상남도 산청군에 심원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심원사는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비가 오면 빗물이 법당 안으로 새어들어와 주지인 지경스님은 이 절을 중수하고자 원을 세워 100일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 회양날 꿈에 부처님께서 네가 내일 동구 밖에서 맨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시주를 청하라 하셨습니다. 이튿날 아침 지경스님은 아침 예불을 하고는 권선문을 들고 설레는 마음을 달래며 동구 밖에서 서성거렸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나타난 사람은 윗마을 조부잣집에 사는 머슴 삼돌이가 아닌가? 부처님도 무심하시지. 저 머슴이 무슨 돈이 있다고 시주를 부탁하란 말인가? 그만 맥이 탁 풀린 스님은 땅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머슴이 다가와 스님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하며 부축을 일으켰습니다. 스님은 몇 번을 망설이다가 그래도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며 저를 중수하고자 하니 시주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뜻밖에도 머슴은 저를 중수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동안 장가가려고 모아온 품삯을 드릴 테니 스님 보태어 저를 중수하십시오. 그러면서 기꺼이 건선문에 백냥이라고 써달라는 게 아닌가? 아니, 당신에게 어떻게 이처럼 큰 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스님, 저는 조부자 집에서 30여 년간 머슴을 살아오면서 장가가려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습니다. 장가가는 것보다 더 뜻있는 일에 써야지요. 고맙습니다. 부디 소원 성취하십시오. 지경스님은 머슴 삼돌이의 마음에 감탄을 하여 몇 번이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며칠 후 머슴은 돈 100냥을 가지고 심원사로 왔습니다. 머슴이 법당 안에 들어서자 언제나 근엄한 모습의 부처님이 빙글에 웃고 계셨습니다. 부처님, 저는 못 본 게 한이 올시다. 이렇게 남의 머슴으로 평생을 지내고 있습니다만 부처님, 다음 생에는 부디 저도 배워서 남의 머슴 신세만은 면하게 해주십시오. 하며 머슴은 부처님 전에 절을 하였습니다. 머슴 삼돌이가 평생을 모아온 뼈아픈 그 돈을 시주한 이야기를 들은 동네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수근거리며 지경스님이 꼬여서 돈을 뜯어냈다고 헛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모두들 욕을 하고 비방을 해도 저를 중수하는 일은 착오 없이 진행되어 마침내 심원사는 비가 와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훌륭하게 중수되었습니다. 허나 모든 재산을 다 바친 머슴은 이제 돈조차 없어 장가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절이 중수되어 한 해가 지나갈 무렵 그 머슴은 중풍이 들어 앓다가 안진뱅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조부자 집에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등에 업혀 절에 들어오게 된 머슴을 스님은 정성껏 간호를 하였습니다. 시주한 공덕이 있으니 꼭 나으리라 믿으면서 머슴을 위해 100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00일 기도도 마치기 전에 그는 우연히 눈이 멀더니 덜컥 죽어버렸습니다. 허탄한 마음을 달래며 정성껏 화장하여 장례를 치루어준 스님은 허망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이토록이나 부처님이 야속할 수 있단 말인가? 한 푼도 쓰지 않고 평생을 머슴살이하여 모아온 그 돈을 전부 부처님께 시주한 공덕도 몰라주시다니. 화가 난 스님은 도끼를 들고 법당에 들어가
영험도 없는 부처님을 한없이 원망하며 부처님 이마를 도끼로 내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도끼가 이마에 박혀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온 힘을 기울여도 빠지지 않자 겁이 난 스님은 도끼를 그대로 놓아두고 절을 떠나버렸습니다. 바랑 하나 걸머지고 이산저산 명산대처를 찾아다니며 공부하기 언 25, 6년. 그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스님은 무심히 흘러가는 흰 구름만 보아도, 봄이면 피는 노란 청포난을 보아도, 안개비가 소리 없이 내리는 것을 보아도 시몬사를 생각하며 그 옛날을 그리워했습니다. 지금쯤 시몬사는 완전히 폐허가 되지는 않았는지, 지금쯤 시몬사 법당 뜰 안에는 창포난이 만발하겠지? 지금쯤 누군가가 들어와 도끼를 빼고 부처님 시봉을 하고 있겠지?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어느 날은 시몬사 부처님을 배우고 와야겠다고 생각하며 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산청군에 새로 부임한 박영재라는 원님이 시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그럴 리가 있느냐, 내가 가서 한번 빼버리라 하며 이방 몇 명과 권석들을 데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원님이 시몬사에 오신다는 소문에 사람들이 절로 모여들었습니다. 원님께서 시몬사에 와보니 과연 듣던 대로 부처님 이마에는 도끼가 박혀 있었습니다. 참 괴이한 일이로구나 하며 손으로 부처님 이마에 도끼를 잡으니 쏙 빠지는데 화주 시주 상봉이라는 글씨가 도끼날에 씌어 있었습니다.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원님은 화련대오 하였습니다. 그때야 원님은 전생에 자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도끼를 뽑는 순간 구경꾼들 속에 있던 지경스님은 원님 앞에 나아가 절을 하니 원님은 스님의 손을 잡으며 스님, 나는 전생에 스님의 덕택으로 시주한 공덕이 있어 일자무식으로서 3세에 받을 업보를 한 생으로 끝마치고 금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 이런 벼슬을 하게 되었구려 하며 스님과 함께 부처님 앞에 나아가 한없이 절을 했습니다. 얼마 후 부처님을 쳐다보니 도끼가 빠져 이마에 난 상처는 깨끗이 없어지고 이마에서는 백호광명이 빛났다. 이것을 본 원님은 스님,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이곳에서 공부합시다 하며 스님을 붙잡았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 모두 이제부터는 부처님을 정성껏 섬기기를 다짐하며 부처님께 절했습니다. 천심으로 시주한 공덕으로 한 생을 머슴살이로, 한 생을 안진뱅이로, 한 생을 눈먼 장님으로 이렇게 3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할 악업의 업보를 한 생으로 끝마쳤다 한다고 합니다.